오늘 말씀의 제목이 연합하고 동거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사로 읽으니까 그렇지요. 이 명령은 보통 명령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는 명령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때는 약속으로, 어떤 때는 간절한 부탁으로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놀라운 약속과 함께, 칭찬과 함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명령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대단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본문 내용을 잘 보면요, 이 연합될 수가 없어요. 혹시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은요, 갈릴리 호수 저 북쪽에 있는 헐몬산을 다 바라보고 오십니다. 정상에 못 올라가요. 우리나라 백두산 높이가 2744m인데 헐몬산은 2814m입니다. 우리 백두산보다 훨씬 높아요. 2814m. 항상 한여름에도 눈이 하얗게 덮여 있습니다. 그게 헐몬산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나,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흘러 넘쳐서 흘러 내려가는데 요단강을 따라서 사해바다로 내려갑니다. 사해바다는 그 수면이 지중해 바다 수면보다 390m나 아래로 꺼져 있습니다. 마이너스 390m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사방에서 흘러 들어와도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소돔 고모라, 잘 아시죠? 소돔 고모라 사건 이후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롯의 가족이 피신 나오고 롯의 아내가 뒤로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그 바다가 사해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요단강을 타고 갈릴리호에서 물이 사방에서 흘러 들어오지만 나가지를 못해요. 그게 물이 쌓여가지고 그 물이 죽어버렸어요. 우리는 소금바다, 염해라고 하지만은 영어로는 dead sea입니다. 죽음바다. 그래서 사해라고도 하죠. 사람이 물에 뛰어들면 물에 둥둥 뜨잖아요. 자, 왜 제가 헐몬산과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과 그리고 사해바다를 얘기합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고도의 차이도 있지만은 이것은 연합한다는 말 자체가 좀 우스운 얘기입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각각색의 사람들이 옵니다. 생각과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받아들이는 게 다릅니다. 제가 아무리 못 가도 한 달에 한 번은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어제 그제도 제가 한 2줄 설교를 안 하다가 말하니까 목이 살짝 같지 않아요. 월요일 날 금식기도원에 올라오는 사람들은 주로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혹시 이제 요새는 유튜브로도 생중계가 되고 또 강남 금식기도원 치면 제가 설교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목사님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또 목사님들 많이 오셨죠? 목사님들 제 얘기를 좀 들으시고 또 함께 얘기합시다. 그래서 목사님을 주로 위로하기 위해서 월요일 날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다 속이 보통 속이 아니에요. 누가 그러잖아요. 큰 고목나무를 봤더니 속이 텅텅 비었길래, 야, 너 목회했냐? 왜 속이 그렇게 다 비었냐? 그런 얘기 한다 그러잖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얘기 했다고요? 여러분, 목사님들 서나 설교 잘 못합니다 하는 그런 갈등을 가지고 오신 목사님 계십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설교로 말하면 손윤탁이보다 더 설교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한번 물어보라고. 그런데 설교 못한다 소리 그렇게 듣고도 악착같이 설교하는 것은
설교는 잘하고 못하는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목사님들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게 제가 어제 아래 지난 월요일에 제가 한 얘기예요. 저를 양육하시고 저를 키워주신 목사님은 내 경색이 와서 3년 동안 설교를 못하셨어요. 3년 동안 강단에 서지도 못하시는 목사님을 제 모교회는 모셨습니다. 3년 후에 이제 조금 회복에 대해 설교를 하시는데 그 뇌출혈이 있어가지고 바늘 꼬만한 구멍에 출혈이 있는데 그걸 어느 신경을 누르고 있대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3년 후에 강단에 서서 은퇴하실 때까지 70대까지 정년퇴임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 다 그러죠. 이야, 목사님이 3년 동안 설교를 안 하시는데도 성도들이 그 목사님 끝까지 모셨고, 또 3년 후에 설교를 하시는데도 강단에 서면 설교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10초만 가만히 서 있으면 여러분, 저 양반 왜 저러지? 그럴 겁니다. 혀가 안 돌아가고 입이 안 돌아가니까 이게 문지르시는데 어떤 때는 3분, 어떤 1분 동안 설교를 못 하시는 거예요. 막 이러면 여기서 교인들이 주야 목사님 강단에 서 계십니다. 그런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그런 말도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 들으려고 하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우산을 들어야 된다고.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거리가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겨우겨우 입을 열어서 설교하시면 입에 침이 튀 나오니까 우산 써야 된다. 그런 목사님이에요. 저는 그런 목사님이 돼서 자랐어요. 그런데 온 교회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설교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거든. 왜냐하면 온 성도들이 자기 마음에 무슨 말씀을 하셔도 돌아가셔서 시신을 기증해가지고 이제 2년 후에 화장을 해서 나왔는데 저 신촌교회 원로 목사님 오창호 목사님하고 제가 그 뼈가루를 들고 저 국수리에 있는 노량진 동산에 모셨습니다. 그때 노량진 교회 이민식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창호 목사님도 훌륭하지만 손 목사를 키워낸 목사인데 우리 계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라도 실수할까 봐 그렇게 신중하게 목회하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은혜 받잖아요. 제가 월요일날 교인들에게 얘기한 것은 뭔가, 목사님들에게 얘기한 것은 뭔가 하면 교회는 천차만별의 사람, 헐몬산과 같은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그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이슬, 헐몬산에 눈이 녹아내리는 그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기도 하고 흘러나오기도 해서 그게 갈릴리 호수의 물이 철렁철렁하게 물이 고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릴리 호수의 물이 철렁철렁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넉넉해져서 인심이 훈훈해집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수에 물이 줄어들고 가뭄이 오면 인심이 흉흉해져요. 그게 어디로부터 시작돼요? 저 헐몬산의 이슬로부터 눈이 녹아내리고 이슬이 내리는 거기도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높고 낮음이 없이 그렇지만 우리는 흘러내릴 수 있는 이슬과 같은 큰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날 갈급한 심정으로 말씀으로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있는데 목사님들이 자신을 가질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소식껏 증거하면 설교 잘 듣고 묻는 것은 교인들의 마음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성도들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한 마음이 되고 연합하고 동거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교회에 양떼들만 있어야 되는데 염소들이 많아서 저도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얘기했죠. 저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교회에 염소가 있다고 생각하냐. 교회는 양들만 있는 곳인데 가끔 교인들 가운데는 염소 흉내를 내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거 염소라고 내치지 마라. 양으로 여기고 톡톡 튀고 대들고 그러면 목회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얼마나 귀엽냐, 얼마나 이쁘냐.
저는 교회에서 미안합니다. 이 권사님들, 장로님들 계시는데 가끔 제게 상처되는 말을 한다고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데 저한테 혹시 그런 얘기하고 난 뒤에 후문을 들어보셨습니까? 참 이상해요. 나는 그분들이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아는지.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채찍질 못하니까 저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저건 영음이다, 영음. 하나님께서 손 목사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맞습니다. 순한 양떼도 중요하지만 염소 흉내를 내는 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 이건 우리 부목사는 안 계시지만 저는 시간 있을 때마다 부목사들이 하는 얘기 그 얘기예요. 절대로 교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감정 상하고 마음 상하고 하는 말이 있더라도 되치지 마라. 왜? 우리가 왜 여기 왔냐? 혹시 저주받을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저주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 저주받으면 안 됩니다. 그 저주는 제가 받을 테니까 저 사람 받을 저주를 옮기시옵소서. 그걸 위해서 목회자가 와 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목회자가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상처 준다, 자기 마음 아프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 들고 치고 그 사람 아프게 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지 아니하고 저주하게 되면 그 목사 말라고 거기 와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부목사님들에게 제가 늘 부탁하는 게 어떤 일이 있어도 되치지 마라. 그리고 어떤 마음에 상처가 있어도 상처 주는 사람의 말을 기쁘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을 축복해라. 더 나아가서는 저렇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시골 목회자들이 한 20명 모여가지고 저는 그 모임의 해운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교통이 좋아가지고 노전 교회자들이 모임 장소로 딱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장님 계시지만 오늘도 그랬습니다. 교회 위치가 얼마나 좋으냐. 우리 교회는 교회 위치가 너무 좋다. 이 좋은 위치에 비워놓으면 뭐하냐. 그런 분들이 와서 모이면 장소 허락해주고 그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한다면 우리가 그 베푸는 덕 아니겠느냐고 뭐 앉아 계시니까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점심시간이 되니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시골 목회자들이 모였는데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오셔서 식사도 같이 하고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하고 내려갔더니 이분들이 속에 많이 꽉 차 있어요. 첫째는 도시 목회자에 대한 불만이 가득해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도시 목회자 대놔놓고 시골 목회자 알기를 우습게 안다든지 또 지금 농어촌 목회자들이 상처를 가장 많이 받는 것은 우리 교회가 지금 미자리 교회 방문을 하시는데요.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구제한다고 봉투 갖다 주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교회 저 목사한테 갖다 주세요. 우리는 국가로부터 돈을 받는데 저 목사가 좀 불쌍해 죽겠다고. 지금 시골 목회자들이 생활이 그렇다고.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 독거 노인들이 오히려 목회자를 불쌍히 여기고 있다고. 그런 상황이니까 이분들 가슴에 한이 찼잖아요. 그런데 그런 소리 하면요 딱 요구도 묻기 조만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목사 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모르고 목회 시작했습니까?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아무리 훌륭한 신학자 있어도 사도 바울보다 위대한 신학자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가운데 그분은 진짜 훌륭한 사제고 목회자다. 바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훌륭한 선교사님들 그렇게 많지만은 바울보다 더 위대한 선교사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바울만큼 서름 많이 받고 바울만큼 억울한 소리 많이 듣고 바울만큼 핍박 많이 받은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농어촌 목회자들에게 한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가 신학을 할 때 목사가 되려고 할 때 예수님만큼 억울한 사람이 없고 바울만큼 답답하고 어려움 겪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 길로 왔지 않냐고.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새삼 무슨 얘기하냐고. 교회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은 교회는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자, 서론이 좀 길었죠. 제가 결론은 간단하게 맺겠습니다. 자, 이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라 그랬습니다.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냐고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첫째는 뭐라고 하면 선하다 그랬어요.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선하다. 헐몬산으로 말하면 아론의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입니다. 우리는 선한 사람 없어요. 우리는 선한 사람 없어요. 선한 사람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는 이유는 아론의 머리에 있는 기름 때문에, 헐몬산에 있을 때문에, 다른 말로 할까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시고 자기의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하게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부탁입니다.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두가 다 선하신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론의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더 쉽게 얘기할까요? 제가 평소에 강조하는 말대로 하면 어머니 마음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말처럼 하면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아직 어린아이구나. 그래서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구나. 아직도 너희가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잘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내가 너희를 대할 때에 장성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대할 수 없다. 아직도 너희가 육신에 속한 사람, 즉 하고 설명을 합니다. 어린아이로구나. 어린아이들은 편가르기 좋아합니다. 네 편, 내 편 가르기 좋아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편가르기를 합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하나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나는 게바파다. 베드로파다. 베드로는 고린도에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게바파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의 역사가 아주 오래된 교회가 있어서 제가 가봤는데 이번에 가봤잖아요. 저도 처음 가봤어요. 문 앞에 가니까 역대 목사님 이름이 쫙 나와 있는데 제1대 바울, 제2대 아볼로, 제3대 실라, 제4대 소스데네. 그 밑에 이름은 제가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아니라서. 그래서 1대, 2대, 3대, 4대까지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고린도가 어떤 곳입니까? 아가야 지방에 아주 부호들,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도시예요. 특히 거기는 큰 신전이 있는데 산꼭대기에 아프로디테,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태가 난다 이 말이에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요, 보따리 짊어지고 그 여자 만나려고, 아프로디테 만나려고. 그래서 아주 그냥 엄난한 도시예요. 다른 지역에는 항구가 하나인데 이건 항구가 2개 있어요. 왜냐하면 저 터키 쪽에서 물건을 실어 와가지고 이쪽으로 로마로 가려고 그러면 삥 둘러가면 돈이 많이 드니까 이것을 다시 육로로 배를 끌고 가가지고 다음 항구에 2개 있어요. 지금은 물론 운하가 있습니다. 바다가 통하는 운하가 있지만은 여하튼 그런 부의 무역의 도시입니다. 그 사람들은 대단한 제사장들이고 부자고 가진 것이 많고 어른들이 하지만 사도 바울이 볼 때 아이가 아직도 내 어린애다. 아론의 머리에 있는 이슬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장성한 그리스도인, 신령한 그리스도인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장성한 그리스도인, 신령한 그리스도인일수록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선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했습니까? 아름답다 그래서 선하고 아름답다. 바로 이런 선한 사람들, 아론의 머리에서 흘러낸 이슬이 수염을 타고 내려와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의 물결을 보고 마음이 넉넉해지는 것처럼 그런 큰 마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면, 그래서 이것은 제가 수염에 흘러내리는,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죠. 네. 수염꽃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리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넉넉하고, 그래서 시온의 산들이 다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런 연합된 교회의 모습. 그래서 저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이 큰 고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처럼, 앞서 제가 목사님들에게 부탁한 것처럼, 목사님들 가운데는 어렵고 힘든 분도 계시지만은 양떼들을 바라볼 때 염소 흉내 내는 사람도 귀엽고 이쁘게 봐야 된다는 이유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린 애들을 양육하는 부모님, 어머님은 애들이 짜증을 부리고 애를 태우고 때때로 말도 안 듣고 고집을 피워도 부모는 그 자녀들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쁘잖아요. 귀엽잖아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부탁하는 것도 바로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바울을 알고 교회에 왔다면 때때로 그런 사람이 있다도 그것을 아름답게 이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신령한 영음을 그들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신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 계시면 고백한 적이 있어요. 참 희한하다고. 내가 하나님께 꾸중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내게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는 그분을 들을 때 맞네, 저분이 어떻게 나를 저렇게 잘 알까? 이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게 바로 수염으로 흘러내리고 옥기까지 흘러내리는 아름다운 이슬입니다. 이것이 연합할 때에 이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데, 마지막 세 번째 뭐겠습니까? 첫째는 선하다, 둘째는 아름답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세 번째, 자 3절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는데, 곧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것이 바로 영생이다. 우리가 왜 교회 나옵니까? 왜 교회 나오냐고. 영생 얻기 위해서 아닙니까? 복 받기 위해서 아닙니까?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아서 영생 얻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건강의 복. 이슬은요 신비합니다. 이슬은 참 신비합니다. 그 이스라엘 갔다 온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강 목사님이라고 지금 저 양주에서 개척하고 있는 목사님이 이스라엘에서 한 3년 동안 선교사 하고 갔는데 제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스라엘에는 강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돌에 이슬이 자욱한데 그게 생명수입니다. 그래서 돌을 치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에 이슬이 쫙 끼어 그게 내려와가지고 흘러내리면서 고구마도 키우고 감사도 키우고 과일나무에 물도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게 어디서 흘러온 거라고요? 저 북쪽 헐몬산으로부터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요동강을 타고 오면서 그 습기가 낮에 뜨거운 태양열에 전기로 올라갔다가 밤이 되면 그게 이슬로 이스라엘에 내린 것 같다는 거예요. 생명을 줍니다. 생기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적으로 잘 먹어야 되고 영양을 잘 취해야 되고 운동도 잘해야 되겠지만 생명의 근거는 사실은 영적인 겁니다. 주님의 풍성한 생명의 복은 바로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 이슬과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건강의 복을 받고, 이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이
생기를 얻어서 형통하게 되고 생기와 능력을 받고, 그러면서 우리들의 메마른 영적 자산, 이 기도의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도의 문이 꽉 닫혀 있으면 봉사하고 싶어도 봉사가 안 됩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야 봉사의 길도 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손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여 부르짖고, 지난주일 특강 시간에 강사가 그런 얘기했다고. 그게 우리 몸속에 꽉 배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탁 튀어나오면 야 이씨 이러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상욕이부터 튀어나오면. 근데 내가 운전을 하다가 상대방이 탁 튀어나와도 오 주여 아버지, 그게 우리 몸속에 배어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 그게 어쩌면 우리가 생명수 역할을 하는, 헐본 산으로부터 저 높고 높은 하늘 영광 보좌로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진 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몸속에 풍성하게 될 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이에요. 저 사람 저거 왜 저래? 그냥 그게 아니라 저분을 위해서 내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버지 불쌍히 여기소서. 적어도 이렇게 나가야지. 내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제 얘기 아니에요. 지난주 특강 시간에 그 젊은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럴 때 여기에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복이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는데 영생 얻은 사람의 흔적이고 증거다. 오늘 우리 앞에 찬양할 때 그랬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랬잖아요. 이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된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설교 마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의미를 왜 저 큰 높은 북쪽 헐몬산과 그리고 시온의 낮은 산들과 벌판을 두고 연합과 동거를 얘기했을까? 아론의 머리 위에 있는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흘러내린다. 그래서 그의 옷깃까지 흘러내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이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하셨고 이것이 복되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말씀을 잘 읽으면서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귀한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제가 이 말씀은 주일날 예배 시간으로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교회에 다닌 것이 1년이 아니잖아요. 10년, 20년 혹은 30년, 대대로 40년, 50년 모태로부터, 내가 알지는 못하는 그때로부터 교회에 나왔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불과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된 성도도 있습니다. 그게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연합하여 동거하되 결과는 하나여야 합니다. 왜 교회 나옵니까? 영생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변화 아닙니까?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를 30년, 40년 다녔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질투심이 일어나고, 내가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다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논쟁한다면 도대체 교회 나와서 내가 변화받았다는 것이 뭐냐고요. 뭐가 변화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투표가 끝나고 난 뒤에도 다음 주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지나간 것은, 어떤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주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섭리신앙입니다. 우리의 섭리신앙입니다. 원망하거나 핑계하거나 남 탓하지 말자. 오히려 감사하자. 감사하자.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153을 강조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기 전에 성경부터 읽어라. 한 장 이상 읽자. 아침 하루 일과 시작하기 전에 무조건 감사부터 하자. 지난밤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굴 자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5가지 이상 감사하고 하고 일과 시작하자. 적어도 3가지 정도는 결심하자. 사실 저는 오늘 오전에 여전도의 회관에서 설교했습니다. 한 10분만 좀 설교해 달라고 그래서 여전도 회관에서 설교했습니다. 그때 저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우리 여전도회가 시끄러워요. 여전도회가 문제고 뭐든지 시끄럽습니다. 근데 물론 오늘 그것 때문에 제가 한 건 아닙니다. 어떤 선교사님의 자기 자서전 출판 때문에 여전도에서 모였지만 지나간 일에 대해서 불평, 불만, 원망하는 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다. 창세기 시작하면 나오잖아요. 하나님 여자를 만들어 줘가지고 말이야. 뱀이 유혹하니까 말이야. 처음부터 원망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결과가 어떠하더냐 이 말이죠. 사울 왕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늦게 오니까 내가 제사했지. 회개하잖아요. 절대로 변하고자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데 다른 건 다 안 변해도 이건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변해야 되지 않겠냐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됐는데 요거 하나는 변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슬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동성으로 기도한 다음에 제가 기도하고 주진결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악기 나오네요. 예, 그래 고맙습니다. 정말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특강 강사에 아버지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 눈 감으시고요. 두 손을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향해 두 손을 펴고 가슴을 열고 아버지를 찾읍시다.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연합하고 동거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살아오는 종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가슴을 열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헐몬산의 이슬과 같은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심령 속에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론의 수임에 흘러내리는 그 이슬이 우리의 옷깃에 스쳐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기도의 문들이 열어지고 우리의 심령의 문들이 열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가족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소원했던 그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마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에바파니 바울파니 아버지 아볼로파니 분쟁을 일으킨 아버지의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신령한 그리스도인 장성한 그리스도인 성장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뜻을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엎드려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듣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기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일 없게 하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감사의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일로 하여 우리 자녀들의 길이 형통하고 우리 가게의 사업이 형통하고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고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에 주께서 세우신 남대문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롭게 모실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마음껏 아버지 박수 노래하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마음껏 주의 역사와 주의 사랑과 주의 은총 가운데 주님께서 바라시고 오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변화하는 길에 온전히 변화되게 하소서. 안전하게 변화되게 하소서. 그래요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으로 인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성도들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왕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사오니, 이왕이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이슬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나날이 변화됨을 감사합니다. 마음껏 박수치고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아버지 앞에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주시는 아름답고 선한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생의 복을 통하여 주의 뜻을 살아가는 종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되, 우리 교회가 바로 이때가 크게 변화될 놀라운 기회 요원적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 더 큰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